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우리 구약 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우리 15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장 11절 그리고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리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내용은 반론들에 대한 답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다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이 불변하는 계획을 끝까지 이루심이라고도 번역돼 있어요. 이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론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한 이유도 좀 알겠어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을 때 여러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 반론들의 내용의 핵심이 성경에 너 성경만 말하는 칼빈 너 성경에 하나님 후회한다며 후회하는데 섭리가 성립이 되는 거 맞아? 라고 물었던 거죠. 맞잖아요.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왜 근데 후회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이 파생된 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지금 이 기독교 학년 17장 12절에서 14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은 후회하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는 간단히 그리고 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우선은 이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교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묵상해 가면 섭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올바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가로구를 주죠. 헛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려면 아무리 설명해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 중요한 게요, 우리 가운데 헛된 이건 지금 이게 헛된 사람들만 있어 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더 크지만 이 말에서 우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도 이런 호기심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죠. 붙이는 게 우리로서는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면 안 된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다 읽으셨나요? 이 오늘 본문 다 읽으셨어요? 기독교 강의 본문 못 읽으셨어요? 제가 읽기에는 너무 내용 읽으면 쉬워서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사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방금 이 내용의 핵심은 그 섭리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후회하심에 다 귀결이 된다. 그래서 후회하심에 대한 내용으로만 차 있거든요.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실제로 이 12절에서도 이런 언급을 해요. 칼빈이 텍스트 안 읽을게요. 어떤 언급을 하냐면 그래서 이 후회하심에 대한 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칼빈이 그러면서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성경에 있는 본문들, 이 후회하심에 대한 언급들인데 읽은 본문이 좀 많이 다뤄져요. 12절에서 1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했는데 이 29절 가서 변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충돌되는 거냐? 성경은 절대 충돌되지 않는다, 충돌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핵심만 말하면 그거예요. 왜 충돌되지 않냐? 성령님이 저자시고 우리가 이걸 충돌을 느끼는 건 우리 안에 후회라는 개념이 인간적인 후회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가운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성령님이 의도가 있어서 지금 이 후회라는 단어를 쓴 거지 충돌을 일으키시겠냐? 다른 거에 그 완벽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걸 우리 충분히 봤잖아. 근데 이거 성령님이 이걸 몰라가지고 한 장에서 충돌을 일으키겠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칼빈은. 그래서 이제 12절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쭉 말하면서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심지어 뭐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사기꾼 선지자예요. 이 성경에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막 말하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진짜 돈 받고 저주해 주려고 가요. 가는데 가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올바른 예언들을 막 하게 해요. 되게 재미있는 복된 장면이 이제 기록돼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텍스트에 나오는 거긴 한데요. 텍스트로 읽을까요? 275 12절 맨 마지막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그 위부터 읽을게요. 발람은 자기의 뜻과 다른 데도부터 시작. 발람은 자기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터뜨리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근데 후회한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꽤 많이 나와요. 꽤 성경에. 왜냐면 우리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사람의 지음을 우리 번역에는 한탄하사로 되어 있는데 그거 사실 단어는 후회입니다. 이 똑같은 후회예요. 지금 쓰는. 지금 11절에 적혀 있는 후회라는 단어거든요. 네, 후회하사 근심했다 이런 단어가 있고 여러 군데 쓰여요. 꽤. 근데 이제 써 있는데 왜 여기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발람을 통해 한 예언에서 지금 하나님이 후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여기 나와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빠르게 보고 이 개념을 우리가 보고 마칠 건데요. 그래서 13절을 우선 이 텍스트로만 가면요. 13절에 이런 칼빈은 이런 설명을 먼저 하죠. 후회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쓴 단어 화법이야 라고 이제 말하면서 내용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그 276페이지 마지막 문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 나중에 읽으실 때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그러므로부터 이 마지막 전체 문단은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가 민수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절대 안 바뀐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 안 바뀐다. 계획 안 바뀐다. 근데 절차가 바뀔 수 있다. 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좀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13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바뀐다는 거 후회에 대한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은 절차가 바뀐다.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선 14절에 미심쩍은 구절들에 대한 이제 해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에는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한 가지 불변하는 계획을 이루심이라고도 그 뜻이 이제 왜 번역이 이렇게까지 다를지는 좀 모르겠는데 의미를 이렇게 좀 이 제목들은 각색하나 봐요. 제가 나중에 좀 연구를 해봐서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우리 뒤에 있는 책 중에 최근에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책에는 이 14절을요 다양한 섭리를 통하여 한 가지 불변하는 계획을 이루심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심쩍은 구절들에 대한 해명과는 너무 다른 거여서 텍스트 본문이 완전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 제목은 이렇게 다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요약한 거 봐요. 요약한 걸로 제가 좀 추정이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선 여기서는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칼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도 맞고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도 맞아요. 의심쩍은 구절들에 대한 해명이기도 한데 그 해명의 내용이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불변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뭐예요?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린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런 계획과 작정을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바뀌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제대로 이 개념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첫 번째 이제 바로 이제 텍스트에도 등장하는데 그 요나서에 있는 3장 10절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니느웨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걸 선포하라고 와서 요나에게 그거를 명해요. 근데 요나가 막 이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갔는데 선포했더니 계획이 철회돼야 안 철회돼요? 철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성경만 보면. 근데 철회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분명히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요나라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좀 잘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본문을 의심쩍은 구절들에 대한 해명을 이 본문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277페이지 이건 좀 읽겠습니다. 277페이지 다른 구절들도 이러면서 이제 때문이다까지 한 7줄이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줄이네요. 시작.
다른 구절들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주께서 일단 무엇을 고지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셨다고 해서 그의 본래의 목적이 폐기되었다는 식으로 추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자신이 남겨두기를 바라시는 자들에게 미리 형벌을 경고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시는데 이것은 그의 뜻이나 그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 한번 했었잖아요.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섭리를 잘못 이해했을 때 그럼 우리 기계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니까 뭐 안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온다고 살짝 언급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전도며 말씀을 열심히 하는 거면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으면은 맞잖아요, 사실. 우리 그거 오늘 오전 말씀에도 있는 거거든요. 능력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거였으면 우리 사실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나온다는 거죠. 죄성인 타락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섭리를 보다 보면 나오는 개념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탁월한 설명도 됩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그래서 보면요. 이 후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것 때문에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왜 혼동이 오는지를 먼저 점검하면 인간에서 후회 딱 했을 때는 이 후회를 제가 좀 말씀을 연구하고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후회 딱 했을 땐 인간에게는 돌이킴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왜 포함되냐면 인간은 우선 미래를 모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어떤 계획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끝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능력도 없고요. 사람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후회를 말하면서 변개치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건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텍스트도 읽었지만 뜻을 정했고 그 뜻을 분명히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 섭리의 그 능력의 부족함은 없어요. 단지 방법은 바꾸실 수 있어요. 방법을 바꾸는 장면들을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본문이. 방법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6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6장 6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후의 개념은요. 방법을 바꾸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 방법 바꿀 거야. 근데 바꾸는 방법이 보시기에 너무 인간에게 괴로우니까 슬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단어는요.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몹시 슬퍼하다. 가슴이나 마음을 아파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이 바뀐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도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이제 후회인데 이 단어 자체 해석이 어떻게 달려있냐면요. 성경 연구한 학자들이 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 나함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대부분의 실제 예를 보면은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를 언급할 때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후회라는 우리가 아는 후회라는 개념은요. 다른 단어 이제 뭘 썼냐면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회개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후회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의 의미가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후회했다고 했을 때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이거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진짜 틀렸어. 틀렸다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틀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후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편에선 제로입니다. 제로. 생각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됐네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후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갈 건데 이 방편 안 되겠다 해서 그 방법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후회했다는 단어, 돌이켰다는 단어가 이제 역대상, 예레미야 뭐 이제 18장, 26장 막 구절들 쫙 나열하면서 이 모든 말씀도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 정한 것은 그러니까 니느웨도 아까 나왔던 니느웨도 하나님이 악인들 망하게 했어 멸망시킨다 했어 잠깐 돌이킨 건 맞아요. 요나의 기도 그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지만 결국 악인들은 멸망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걸 이제 우리의 적용을 올바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처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는 변화된 그 상황과 좋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섭리, 다양한 섭리. 아까 칼빈이 14절에서 말했던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그 뜻을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했던 말씀에 이런 엄숙한 말씀을 준 거 이미 다 뜻이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거고 안 살면은 저주받고 하나님이 책망할 거야 라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준 게 섭리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이해되세요? 아무도 모른다고는 미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섭리할 때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같이 가야 돼요. 섭리를 이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규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은 복이고 계명대로 안 살면 저주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 두 가지 계명을 그래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선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애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만족이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그냥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죄성이 막아요. 막으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딱 세우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이 텍스트를 적용하자면 후회하세요. 딱 보고 이렇게 복을 이렇게 주려 했는데 안타깝다. 후회한다. 근데 그에 있어서는 뜻을 돌이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방법 철회. 이 방법 철회고 그러니까 뜻이 철회된 게 아니에요. 방법 변경. 그래서 뭐예요? 징계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 맞아서 왜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을 진짜 꼬꾸라트려서까지 하나님 데리고 오실 거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도 끌고 가서 데리고 오실 거라고요. 이걸 근데 알고 나서도 놔두면 그게 되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뻔히 하나님의 징계의 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말 안 할 수 있냐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서로 피차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피차 겉면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섭리 가운데도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도 유익이고 남에게도 유익이에요. 이 섭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섭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도 유익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계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우리는 우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편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섭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내용들을 칼빈이 이제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훈계 징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끝입니다.